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중부가족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부가족 여러분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신구약 전체 합쳐서 66권의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믿음이 좋으시고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다 좋아합니다. 성경 전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믿음이 부족하고 또 좀 경건이 떨어져서 제가 좀 더 좋아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시편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잠언, 전도서, 창세기, 이사야 순으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저는 순서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은 훨씬 더 잘 익힙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들어옵니다. 좀 부담스러운 성경은 잘 익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장을 읽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거나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또 안타깝지만 원점으로 돌아가서 반복해서 읽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은 자꾸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는, 힘들게 읽는 성경도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은 시편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창세기, 이사야 순으로 좋아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보다 신약은 조금 더 읽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도 좋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전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로마서, 사도행전 순으로 이렇게 좋아합니다.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GNCOM 리서치에 의뢰해서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의 성경 읽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성경 66권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세 가지를 답하게 한 결과입니다. 물론 성경 읽기에 관한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항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자료를 입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를 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어떤 성경을 성도들이 제일 선호하고 어떤 성경을 정말 힘들어하는지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얻은 다음부터는 다음에 어떤 성경 공부를 하지 했을 때는 이 자료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설문 제목이 뭐냐면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3가지를 답하겠어요.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정확하게 수치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1위는 제일 높은 여기 그래프 보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왼쪽입니다. 제일 높은 그 그래프 시편입니다. 41.6%입니다. 그러니까 41.6%가 시편을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2위는 잠언입니다. 35.5%입니다. 3위는 마태복음으로 31.5%입니다. 4위는 요한복음으로 25.9%입니다. 5위는 창세기로 25.8%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다시 이렇게 다시 보기를 하시면은 이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시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시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GNM 설문조사 자료에는 없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제 미국 크리스찬들입니다. 시편 가운데서 어떤 시편을 가장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 않겠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시편을 제일 좋아해요. 그럼 시편이 150편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150편의 시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를 제일 좋아할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다 조사를 합니다. 물론 궁금하지 않죠. 믿음 좋은 분들은 다 좋아하니까. 근데 저처럼 조금 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결국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10편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1편 그리고 23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시는 어떤 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시편을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1편과 23편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어떤 시일까? 시예요. 그럼 이런 자료가 그럼 있을까? 지금 이 설문조사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놀라지 않는군요. 그런데 여러분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세요. 신약시대는 놀랍게도 시편 110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개할 때 이 얘기하는 것은 뉘앙스가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시편 110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시편 110편을 가장 좋아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면 시편 110편을 가장 좋아하면 그 증거가 있냐? 예,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신약에서 시편 110편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겁니다. 시편 가운데서는 신약 성경에서 시편 110편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110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도 인용합니다. 바울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인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20번 이상 인용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세봤죠.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자료를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확인을 해요. 그래도 실수를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27번 정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통계치보다는 제가 일일이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몇 퍼센트 정도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확인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27번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27번 정도인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표현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27번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7번인 것 같다고 얘기했다 이렇게까지 지적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어떤 분이 27번 아니야라고 떡떡 우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27번인 것 같다고요? 같다. 자, 시편 110편을 인용한 신약의 말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빠른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화면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26장 64절, 마가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14장 62절, 16장 19절. 성경을 안 부르는 것은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22장 69절,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5절, 누가복음 8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에베소서 1장 20절, 1장 22절,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1장 13절, 5장 6절, 5장 10절, 6장 20절, 7장 11절, 15절, 17절, 21절, 8장 1절, 10장 12절, 10장 13절, 1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오늘의 시편 110편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은 다른 시편을 소개할 때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10편이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주 보여드릴 건데 너무 신경 쓰지는 말아요. 너무 많은 자료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 자료에 집중하고 어렵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잊어버리십시오. 한번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많은 자료들을 들고 설명을 하는 것은 오늘 시편이 110편이 이렇게 신약에서 이용되었고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여드리는 자료나 설명하는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신약에서 시편 110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연이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110편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했는데 어떤 사연이 있을까? 신약 시대에 왜 시편 110편을 가장 좋아했을까라고 하는 사연이 궁금할 겁니다. 시편 110편은 시편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으면 모릅니다. 오늘 시편 110편을 잘 따라오셔서 시편 110편을 다음에 읽을 때는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의례스럽게 읽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편 110편이 어떻게 해서 가장 분명한 메시아 예언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5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도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는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요?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5절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됩니까?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습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다윗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보고 시편 110편을 썼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본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이 본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해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낼까요?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분명하게 볼까요?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봅니다.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지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우리보다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참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보다 더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오기시기 1000년 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던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10편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0편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본 예수님은 첫째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이 본 예수님은 첫째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110편 1절, 다윗은 시편 110편을 쓰면서 1절에서부터 아주 담대하게 자기가 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로稱명합니다. 여호와로 부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주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시편 110편 1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다윗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다윗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 내 주는 누구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다라고 신약은 해석해 준 겁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를 인용한 신약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마가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5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에베소서 1장 22절, 시브리서 1장 13절, 10장 13절.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원수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다 물리치신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자기가 본 왕이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추가해서 설명을 해요. 시편 110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인용한 신약 성경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26장 64절, 마가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14장 62절, 16장 19절,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22장 69절,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5절, 로마서 8장 34절, 에베소서 1장 20절,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13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왕권을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는 말 자체가 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절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또다시 자기가 만난 왕이신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단어로서, 시로서 그림을 그립니다.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저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윗은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가 예수님께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에 시온은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주의 권능의 규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은 왕으로 통치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편 110편 1절과 2절을 다시 요약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1절,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두 번째 1절,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세 번째 2절,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니. 이렇게 1절, 2절, 그리고 3절까지. 이제 3절도 나옵니다만 1절, 2절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 예수님의 첫째 모습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진짜 왕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림자에 불과한 통치자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 권력에 도취되어서 아나무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통치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원수들을 다 물리치신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보고 그리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신 예수님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약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보다도 더 선명하게 그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봤지만 3절에서는 그 왕이신 예수님에게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하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절, 2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다윗이 그 다음에 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3절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3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윗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모습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구약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치 신약 시대의 복음을 알고 신약 시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처럼 그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거룩해진 그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백성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2차, 3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백성들은 제일 먼저 그 앞에 나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가장 오해하는 성경입니다. 청년들 헌신 예배를 하거나 청년들 수련을 할 때는 전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이런 오류를 범할까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려고 하면 1절, 2절, 3절 그러면 요것은 뭘 의도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한 절만 딱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절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 집단들이 언제나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저기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냐?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어디서 자기들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 본문도 그런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본래의 의도가 이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믿는 사람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사람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는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다윗은 믿는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믿는 자라는 사실, 그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 그가 정말 거듭났다는 사실,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종교 행위 중 하나로 안다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냥 내 형편에 따라 하나로만 안다면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는가?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물음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그 앞에 모여 그를 섬기고 그를 예배함으로써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예배가 실종되어지고 예배를 선택적인 문제로만 알고 있다면 그는 정말 거룩한 옷을 입은 건가?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깨끗하게 씻긴 사람일까? 그는 정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수많이 남기는 실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당신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대야만 하는 중요한 도전 앞에 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다윗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해진 사람들이 어떤 장면이 딱 하나만 포착됩니까? 봉사하는 모습입니까? 선행을 하는 모습입니까? 종교적인 다른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딱 초점을 맞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초점은 뭐냐면 그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진 그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섬기는 모습으로 딱 그림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짜 거룩해진 사람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취해야 될 것이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도들을 그리는 장면이 뭘로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향하여 엎드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찍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그리고 내가 잘못 들은 것들이나 내가 잘못 경험한 것들이 신학의 요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거룩한 일은 없으며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도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10편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무리를 보여줍니다. 이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천국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들먹거리는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시편 110편에서 그려지는 장면도 그러하거니와 천국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지는 장면도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이신 그분 앞에 그분을 섬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돈이 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불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악한 자가 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돈이 왕 같은 왕인 것 같았습니다. 불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악한 자가 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든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 그는 언제나 왕이신 예수님만 봤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왕이신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왕이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실은 돈이 왕인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왕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왕인 것 같습니다. 내 짜잘한 지식이 왕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된 왕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만이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입니다. 내 생각이 왕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지식이 왕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왕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왕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왕이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왕이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예수님을 봤습니까? 다윗이 본 예수님의 둘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왕이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무리를 봤습니다. 이제 4절에서 다윗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여호와가 너는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다윗이 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가서야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천년전에 다윗은 이 신비로운 지식을 알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편 110편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인지를 알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서열을 따른 것이라고 거기 가서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비롭게도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알았습니다.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여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서 이들을 물리치고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떡과 고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인용한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10절, 6장 20절, 7장 11절, 15장 15절, 17절, 21절, 8장 2절입니다. 다윗이 본 예수님의 둘째 모습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히브리서 가서야 예수님을 왜 제사장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왜 제사장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부터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제사장으로 그리면서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그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공개합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약 1000년 전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림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실체를 봤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진짜 제사장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지배하는, 그림자가 실체처럼 볼 수밖에 없는, 그림자를 실체처럼 볼 수밖에 없는 그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다윗은 놀랍게도 실체인 것을 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림자도 아닌 세상의 허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그림자로 되지만 우리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 것은 그림자도 아닙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허상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슬프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느 날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실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이 세상에만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떠날 때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상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불려서 그 허상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의 삶 속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너무 허상에 집착하지 말아요. 너무 허상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어느 날 그것은 내가 붙들 수 없는 먼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인생의 마지막 선에 섰을 때도 변함없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서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만이 실체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예수님을 볼까요? 4절에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왕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이제 다윗이 본 예수님은 셋째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5절부터 7절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는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내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5절과 6절에는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5절과 6절에 공통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절, 첫 번째 5절.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두 번째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5절에 진노하시는 날과 6절에 문나라를 심판하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본 예수님의 셋째 모습은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불완전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은 완전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만큼 억울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분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일에게 누명을 쓰고 10여 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자녀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신복들이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이 비전이 없었다면 다윗은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장인이 죽이기 전에, 자녀들이 죽이기 전에, 신복들이 죽이기 전에 자기 분노에 자기가 터져서 죽어버리거나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이 억울하고 분한 세상을 어떻게 버티면서 가장 많은 가장 아름다운 시들을 써냈을까요? 가슴이 폭발할 것 같고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인생을 산 그가 어째서 다른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시를 가장 많이 썼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중에 언제나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그의 억울함과 분노를 언제나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 심판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모든 것들은 밝혀질 것입니다. 사리실이 밝혀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누명을 쓰는 등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모든 짐이 내려질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는 내가 자원해서 진 짐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짐들도 숱하게 많을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일도 많고 분노가 쌓아오르지만 어디에도 그 분노를 터뜨릴 것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때면 심판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그분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 어깨에 내가 스스로 든 타이에 든 짊어진 짐도 그분이 다 내려놓으시며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나에게 위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에서 많은 박해를 받는 등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은 정말 컸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그가 오시는 것은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은 현실의 고난을 이기기에 넉넉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짐은 내려주고 그 대신 우리에게 위로와 복을 주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첫째, 다윗이 본 예수님의 첫째 모습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본 예수님의 둘째 모습은 멜기세덱의 사회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 다윗이 본 예수님의 셋째 모습은 심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정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허상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니겠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심판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도 허상을 붙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허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